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모세의 순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그 순종, 여러분이 어떻게 의미를 두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꾸 놓지 못하는 내 생각은, 내가 볼 때는, 내가 경험한 거는 그게 100% 맞으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땐 거의 틀린 것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분위기, 교회에서 나오는 떠드는 얘기, 교회 어른들 이렇게 보면서요. 바로 믿음이 저런 거구나. 야, 복음 가진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모델을 보면 괜찮아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교회 안의 내용들, 교회 안에 막 떠드는 얘기들,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모함하고 남 얘기하는 것들, 대다수가 분명히 말씀과는 반대의 모습들이에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커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고 친척을 보고 여러분 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야, 진짜 부부가 저런 거구나. 그래, 진짜 가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 형제란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델을 보면 괜찮은데요.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지만 거의 그런 거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만 봤을 겁니다. 그렇죠. 가족 간에 서로 아파하고 상처 주고 거의 그런 것들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이 변함없이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는 거죠.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뭐라 했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 가진 사람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자꾸 변질시켜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저작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그 바울이 그러겠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나온 게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게 많은 은혜도 주셨고 축복도 하셨고 자녀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아들을 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대속의 어린 양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수양을 대신 죽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답이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놓쳤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까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구약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 창세기 3년 해결할 길이 없다, 그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 가진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운명에 묶이고 사망에 묶여있고 뭔가 고통 속에 빠져,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원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연약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불신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까지 뭐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짜 축복 누리기 원하는 거죠. 그게 신자의 7가지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목적은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증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신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요. 신자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생명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오직 복음 전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관심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죠? 1절에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유요? 이제는 비로소 우리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이요? 내가 살 터요? 내가 살 집이요?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들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예배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복음과 전도와 예배는 우리는 가장 관심을 없이 살거든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좀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를 자꾸 예배의 축복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뭘까? 찾아내셔야 돼요. 또 내가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의미 있게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축복을 자꾸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뭘까? 그 방해되는 게 뭘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으로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세요. 이렇게 보면 예배 도중에 핸드폰 끼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보면 진짜 좀 안타까워요. 예배 흐름 다 깨트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예배 흐름을 깨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배의 흐름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다 켜놓고 카톡 보면 카톡 그러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또 이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또 하다 보면 또 심심하니까 또 게임도 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예배의 흐름을 깨뜨리는 나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인지 몰라도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온다. 대다수는 엉뚱한 전화 많을 겁니다. 혹시 계약 때문에 전화 온다. 그 계약이 과연 돈 몇 푼이 예배의 축복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 생각과 신경과 모든 마음을 예배에 다 투자 안 해요, 거기다가. 이제는 내가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린 나의 영적 문제는 뭘까? 보셔야 돼요. 예배 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잖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런 분 있어요. 막 졸음이 와가지고 막, 이게 보면 너무 내가 안타까워. 미안해, 그냥. 차라리 그냥 비계 갖다 주고 좀 누워라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안 졸려가 막 하는데. 이러고, 이게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 지도 모르게 흔들리는 거야. 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탁 끓거든. 그러니까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주야. 이제 안 좋은 척 하고. 그 집단에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나서 노트를 보니까 이 글씨가, 내 글씨가 누가 낙서했어, 이거? 완전히 지렁이도 토막낸 지렁이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집단에 쓰는 거야. 안 졸라고 애쓰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피곤해서 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자꾸 졸음이 온다. 그거는요, 진짜 싸워야 됩니다.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세요. 일찍 주무시고요. 요즘도 토요명화 하는지 몰라도 합니까? 뭐 본다고 뭐 비디오 빌려다 보고 뭐 문화산 그러지 마시고요. 10시 이후에는 텔레비 끄세요. 그놈의 텔레비 얼마큼 텔레비에 이게 마음이 가냐면 TV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대신 TV요 내가 TV를 그러지 말고요. 또 야식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 저녁에 드셨으면 끝나지 뭘 또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리듬을 만들어가서 이렇게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 되면은요 하세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늘 가르친 그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배 1시간 전에 가라. 그리고 말씀 붙잡고 진짜 은혜 받도록 기도해라.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1시간 전에 아니다. 최소한 20분 전에 오세요. 예배하고 준비하고 오늘 제목은 뭔지 본문은 뭔지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 붙잡고 나중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담고 예배하는 거하고요. 막 쫓겨가지고 가족들 막 들들볶아가지고 빨리 하라고 늦었다고 막 소리치고 가면 되지 않냐고 소리치고 싸우다가 어떤 인간들은 예배 오다가 싸워서 또 각자 제 갈 길로 가고 또 앉아있어도 마음은 막 사람이 막 쫓기다 와가지고요. 그 마음이 다시 원상대로 차분해지는 데는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냥 조급하게 와가지고 딱 앉아있으니.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꼭 앞자리에 앉으세요. 누구 기도하겠어 그러면요, 뒤에서 걸어 나오시면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멘트 하죠. 딱, 바로 나 기도하면 좋겠는데, 자, 다 같이 기도. 근데 쓸데없는 멘트 하거든. 왜냐하면 그 공간이 있으니까. 딱 앉으셔가지고요, 딱 하자마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요, 하지 말고 딱 차라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을 적어 오세요. 그래서 딱 여러분이 기도 때는 적어도 한 3, 4분 이내에 딱 아주 중요해요.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은 거,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또 시급한 거 있잖아요. 또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축복은 뺏기지 말자.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되는 사람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못 받고 무슨 삶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게 아벨과 가인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예요. 이건 아예 멀리 갔더니라 이게. 멀리 갔더니 자유하고 행복해. 멀리 갑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제물 산예배라고 그랬어요. 산제물 되세요? 산제사 하세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뭡니까? 진짜 네가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있냐? 중심이 있냐?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냐? 그래서 다윗 같은 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왕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진짜 큰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을 초청했다. 어떻게 갑니까? 일단은요, 그 날짜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 전날부터 뭐 얼굴 바르고 뭐 하고 미장원 가가지고 하고 뭐 옷은 뭐 입을까 뭐 없으면 사고 막 별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단 한두 시간 만나는 것도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가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하러 오실 때는요, 편한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옷도 입고 오세요. 네? 정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다 양복 딱 입고요,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게 결혼식 간다, 어디 간다, 뭐 친목회 간다, 뭐 쪽팔리지 않으려고 제일 좋은 거 있거든. 아, 왜 안 쪽팔리려고? 그럼 뭔가 나도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보여주려고. 근데 예배 때는요, 이렇게 축 늘어진 뭐 조끼도 입고 막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배 회복은요, 인생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눈치챈 겁니다.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인생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진짜 좀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중요한 것을 누구한테 말씀하겠냔 말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한테 하겠냔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언약을 누구한테 주시겠냔 말이에요. 그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 그 형들에게 하겠냔 말이에요. 뭐 누구에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 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기준을 빨리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서세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서운한 거, 내가 시험 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사람한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 상 주시는 것을 봐라.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때마다 꼭 앞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아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다윗은요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이번 주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은 나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찾아져야 돼요. 이거는 막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요, 답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기도 제목 찾아내야 돼요. 교회를 보면서 기도 제목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게 나오죠. 내가 실현할 게 뭘까? 이게 사모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늘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르라. 왜 알지도 못하고 천방지축하고 그래 자기 권력만 믿고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자에게 이 말씀을 뭐해라? 이르라. 그게 뭐냐면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은 들어봐야 되니까요. 말씀을 들어봐야 자기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나의 영적 문제가 뭔지 현장의 문제 답을 못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나를 자꾸 회복해 갈 수 있는, 그게 무슨 얘기죠? 나의 각인된 것을 말씀으로 바꿔라.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고, 말씀에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내가 숨겨진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그 말씀에서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 현장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응답을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가 못 알아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뭐 한다고요? 보내기를 거절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절하면, 그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다섯 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죽음의 문제 오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가 파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좀 깨닫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그건 문제가 와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좀 상태를 바꿔갈 수 있는,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능력의 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가 너를 내 손에서 뺏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뭐라고 했어요? 은혜가 보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셨어요. 또 다윗이 뭐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뭐 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손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데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바로가 강팍해져 가면서 이게 이제 심판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자꾸 우리 삶에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면 되죠? 돌이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3절부터 보면 많은 재앙이 오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게 주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좀 돌이킬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바로가요 얼마나 얄팍하냐면은 그래 저 분명히 모세가 경고한 대로 우리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는데 그러면 저 히브리 사람의 가축은 어떠냐? 사람을 보내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염탐해 보니까 저 히브리 사람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거든. 근데 자기가 이제 놀랬잖아요. 그럼 느껴야죠. 아, 말씀대로 되었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구나. 좀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완강하여. 그 마음이 완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바로 회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에게 당신 이 문제는 진짜 성령인도 아니다. 이거는 진짜 교회에 대한 문제고 이건 진짜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다. 그러면 그랬구나. 글이 나올까요? 안 그럽니다. 목사님이 나를 치고 뭐 일이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서자. 여러분 진짜 그리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요 딱 굳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말씀 듣고 답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 안 듣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말씀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바로의 이런 모습 보면서 반드시 내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뭐 회복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이겁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그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잃어버린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는 뭐냐면 계속 말씀을 떠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이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노아 시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벨탑 시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계속 떠나는 시대. 종교로 무너지고, 그렇죠? 자기의 영적 문제를 갇혀버리고 계속 말씀을 떠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 말이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잃어버린 언약이 있지는 않는 거 찾아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가 예배의 축복, 기도의 행복함, 전도에 대한 참된 축복들 거의 의미 없잖아요. 잃어버리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잃어버린 언약들을 자꾸 회복해 나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된 것을 말씀으로 빨리 바꿔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노예로 살아오면서 각인된 게 있잖아요. 해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늘 불신앙에 잡히고 원망 상처 찌들은 삶이 살잖아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 문화에 속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평생 굳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각인된 걸 얼마만큼 안 바꾼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하고도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체험하잖아요. 근데 안 바꿔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각인된 걸 바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삶에서는 막 상처된 거 아픈 거 있습니까? 각인된 거 빨리 바꿔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내가 예배가 안 될 만큼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히고 시험에 걸려드는 문제 있습니까? 각인된 걸 빨리 바꿔야 돼요.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좀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처럼 이겁니다.
내 삶에서 예배 회복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 다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최고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일날 받은 말씀으로 그걸 끝나십니까? 절대 응답과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주중에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겨보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던 홈페이지에 들어가던 아니면 녹취된 걸 보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문제가 왔을 때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영적 습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응답받는 그런 그릇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회복하십시오. 말씀 회복하세요. 언약 회복하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내 각인된 걸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예배의 축복은 절대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한 주간이 여러분 최고의 은혜 받는 복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받은 대로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와 오직 기도로 내 삶의 중심이 회복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의 각인된 것, 나의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